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6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반야심경에 있어서 첫 번째 구절에 우리가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게 있어서 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반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혜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바라멜다는 파라미타로 산스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건너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를 증장을 시켜서 지혜를 통해서 고통의 바다, 고액의 바다를,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할 때 일체의 고통과 애군의 바다를 건너간다는,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개념으로 해서 요 반야라는 그 한자 번역 자체가 노를 저어서 배에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노를 젓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반자 자체가. 그러면은 이 노를 저어서 가면은 반드시 어떤 배가 있어야죠. 이 배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배주자를 쓰는데 이 반자는 요거는 절반 딱 자르면은 이 배를 타고 뱃사공이 노를 젓는다는 뜻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배주다라는 배. 그럼 요 배가 뭐냐라고 하는 배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밥그릇처럼 생겼잖아요. 밥그릇. 여기 동그란 걸로 이렇게 동그란 알로 보면은 아랫부분이 여기 절반 자르면은 반달처럼 생기는 반달처럼 생긴 게 요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절반 쫙 자르면은 그럼 요 아이가 여기 포태된 아이가 그 알 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 요 모양은 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뱃사공은 누구냐면은 요 배를 타고 있는 요 존재가 뱃사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열애장을 표현하는 알이기 때문에 여기 타고 있는 요 존재 열애장 속에 있는 열애가 뱃사공이고 열애가 뱃사공이다. 그리고 배는 뭐냐면은 그 열애장의 밥그릇 같은 부분이죠. 밥그릇 둥근 부분. 이게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배 주자를 쓴다는 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몸 밖으로 이렇게 투퇴시키는 거죠. 몸 밖으로 해탈시키는 것이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열애장 자체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포태한 수행자의 자식으로 나오는 열애가 뱃사공이고 그가 타고 있는 이 우주 알 자체가 배인데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게 바로 그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 자체를 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움직이는 그 방향이 야가 바로 그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 모든 사람의 몸에는 이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보리수 나무는 사실은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있어서 우리로 보면은 음과 양으로 돼 있어서 우측을 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을 우측이죠. 우측. 이 우측이 우를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우측은 지식의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좌측은 우리가 좌가 되는 거죠. 자, 이쪽 좌측은 한자로 좌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좌. 그렇죠. 좌측은 이것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정신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거고, 좌측은 생명의 현상, 물질적 그 요소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우측, 그러니까 지금 야자 자체가 풀초가 풀초, 그러니까 이 우측으로 나는 우측으로 나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그러니까 이 우측 지혜와 정신의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제가 전식득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식득지, 우리가 유식학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서 바꾼다 이거요. 뭘 바꿔요? 여러분의 의식, 그러니까 마음을, 정신을, 득지 바꿔서 뭘 획득하는 거예요? 지혜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전식득지 과정이다. 전식득지가 순서로 보면은 대원경지라는, 대원경지라는 건 맑고 투명한 거울과 같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평등성지를 득하고, 세 번째는 묘관찰지를 득합니다. 그 다음에 유식학에서는 그래, 묘관찰지로 득하고, 그 다음에 성소작지 득하고, 그 다음에는 일체법계 체성지를 득한다라고. 이것이 전식득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계속 증장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혜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전식득지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열애장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게, 요 자신이 대원경지에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일체법계 체성지로 지혜의 본체로 이것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리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의 길을 따라서 이 배를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하는 건, 그걸 요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거는 지혜로, 하강해 가는 건 물질적인 거니까 이것은 생명이다. 그러면 이 지혜의 나무의 경로를 따라서 상승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우자를 해가지고 풀초를 쓰는 건 이 나무의 오른쪽까지 개념으로, 이 나무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음과 양 중에 양, 그러니까 따져 보면은 우리가 또 동양학적 역학적 원리로는 이것이 양의 길을 따라간다는 양. 요게 우측은 양이고 좌측은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과 음과 양, 때 양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로 보면은 어때요? 요로 보면은 요거죠? 그러면 요게 양이잖아요. 양, 이렇게 성장해가네요. 여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요런 개념입니다. 요게 반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움직일 때 노를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젓는 개념이고, 나무로 따지면 두 개의 나무가 파동 꼬여 올라가는 거고, 꼬여 올라가는 건 음과 양이 서로 일종의 원형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고해 바다 속에 있는데, 고해 바다에 물결을 파동을 지금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바람일다 할 때 파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요 파동을 타고 간다는 거죠. 파동. 그렇죠. 요 파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를 젓는 것도 어때요? 좌측, 우측, 좌측, 우측 하면서 노를 파동 치듯이, 파도 치듯이 노를 저어 가잖아요. 그와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파라는 거는 그와 같이 노를 저을 때 이 두 개의 파동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파동으로, 노의 파동. 한 번은 좌측으로 갔다, 한 번은 우측으로 갔다, 한 번은 좌측으로 갔다, 한 번은 우측으로 갔다 가는데 결국에는 이 위로 향해서 간다. 그래서 그 파동을 일으키면서 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위에다가, 마음의 그 고해 바다에 파동을 일으키면서 배를 노를 저으면서 물결을 일으키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세계라고 그랬죠. 세계.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대우주도 하나의 라고, 우리도 하나의 라고, 이것도 하나의 라예요. 그러니까 다 라야. 근데 여기서 그 하나의 알인데, 그 알은 무슨 알이냐? 라라는 하나의 세계 알은, 그것은 바로 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밀. 그러니까 근데 그냥 라가 아니고 밀에 해당되는 라다라고 해서 밀자를 썼다는 거죠. 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 비밀이 있는 거죠. 밀. 도대체 이 밀이라고 하는 거는 꿀밀을 쓴다. 꿀밀. 그래서 밀자를 써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왜 꿀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갖다 써놨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열애장경에 풀려면은 이게 경전들을 여러 개를 다 해서 통합을 해서 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반야신경 해석하시는 분들 반야신경만 가지고 그 해석하기 어려워요. 반야신경이 여러 경전들을 우리가 투사를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반야신경을 해석을 해야지 그 깊은 의미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바람은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도대체 왜 꿀밀자를 갖다 쓰냐라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열애장 삼부경에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불성의 실체인데, 우리 몸 안에 모든 중생은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할 때 뭐로 표현했냐? 그 비유로 9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애장경에. 시든 연꽃 속의 열매로 있는 부처, 뭐 꿀벌들이 감싸고 있는 벌통의 꿀, 요게 바로 열애. 꿀이 바로, 그래서 여기 벌통의 꿀이 바로 열애장이니까 요게 벌통이 되네요. 요게 벌통이. 요게 지금 나무잖아요. 이게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달려 있으니까 이 나무에 벌통이 달려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 안에 꿀이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요 열애가 바로 꿀이다, 그거예요. 그럼 벌들이 막 여기를 감싸고 있으면은 그 벌들은, 꿀벌들은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꿀벌들을 번뇌망상에 비유하고, 요 벌통은 열애장을 담고 있는 그 그릇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꿀은 그 열애장 안에 있는 바로 열애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바람일의 그 밀자가 요 하나의 라라고 하는 세계 자체가 바로 열애장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야신경은 근본적으로 열애장 사상 사유체계 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은 우리가 보통 그 반야 계열의 그 경전들 금강경이라든가 반야 계열 반야신경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공사상 중간 사상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에서 그 저술된 경전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야신경 여기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열애장 개념을 바탕에 깔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장 사유 체계에서의 관점에서의 공사상 이해라고 하는 열애장 사유, 열애장에서의 열애장과 공의 그 관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석을 해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열애장이라는 거를 빼놓고 해석하면은 반야신경을 제대로 접근해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그 한국의 불교의 그 반야신경 해석가들은, 기존 반야신경 해석가들은 열애장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해석에 있어서 열애장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제는 스님들이나 뭐 불교 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나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반야신경을 독송 연불을 하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 읽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반야바라밀다라는 게, 그러고 계속 그냥 남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타인이 한 얘기만 그냥 듣고 이렇게 하는 식이지, 자기 스스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서 이거를 저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네. 사실 공부가 굉장히 제가 볼 땐 정밀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최소한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좀 계속 그걸 화두로 삼고, 그러니까 일단은 반야바라밀다가 뭐냐라는 걸 화두로 삼고 연구를 해야 돼.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까지 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라는 거를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우리가 6바라밀이다, 사람들은 6바라밀이다 10바라밀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6바라밀 10바라밀, 그렇죠? 그리고 6바라밀의 수행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10바라밀은 6바라밀에다가 방편 원력지 뭐 이렇게 4가지를 다 합한 건데, 이것은 수행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은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안에서 포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열애를 출현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성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뭐라 하면 사바 세계다 이렇게 하는, 사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는 건데, 사바. 사바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파도가 요 바라밀의 파도, 요거는 같은 개념이죠. 파도가 일어나는데 여기 계집녀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자와 같은, 그러니까 이 열애장을 품어가지고 포태가지고 양생시키는 여성의 몸속에 파도가 일어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성의 몸에 모래가 있다면 뭐예요? 고해 바다니까 바다에는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모래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그러니까 모래가 유리가 되는 거죠. 모래가 이제 열로 열이 가해지면 유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사바 세계라는 말 자체에 이미 고해 바다의 파도와 그 모래가 있는데, 요 바냐바라밀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그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모래들, 그 바다에 있었던 모래들이 그것이 유리가 된다고 하는, 이렇게 유리가 돼 나가는, 그러면서 유리광화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개념이 사바라는 말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걸 번역을 할 때 그냥 이걸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이게 의미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자잖아요. 계집녀, 이 여자의 몸속에 고해 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은 여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열애를 출퇴시키는 여자. 그래서 유리가 된다는, 유리가 돼서 유리 광화세계가 열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라밀의 요 파자도 요 파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파자를, 바라밀의 파자를 사바세계의 바자,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밀자도 이렇게 바냐바라밀다 할 때 우리가 바라밀다 이렇게 한자로 그냥 치면은 발라밀다는 바라밀다, 그럼 바로 한자가 조어가 되는데, 요거를 꿀밀자를 쓰지 않고 요 비밀밀자로 이렇게 쓴다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래 꿀밀자를 쓰기도 하고, 요거를 쓰기도 하고, 요 비밀밀자를 쓴다는 거예요. 밀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요 밀자는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여성의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요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열애장이다라고 할 때, 열애장이라고 할 때 이 장자가 감출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이게 감춰져 있다. 열애가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진 비밀이다, 그런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비밀. 그러니까 요 장자가 밀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밀장돼 있다라고 하는, 밀장. 비밀이 감춰진 것이다, 밀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열애가 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중생의 여성체가 돼 가지고 열애를, 우리 자신의 열애로 전식득지하는 과정, 지혜를 우리의 마음을 그 지혜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열애를 출퇴시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를 비밀밀자로, 그 꿀밀자 대신 비밀밀자로 쓰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열애장의 표현 중에 가난한 집에 보물창고. 그러니까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알면은 감춰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중생들이 자기 몸 안에 열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예수도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치를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할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애가 또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다. 결국에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뜻이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 그런 표현 자체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 자체에 이미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자 밀자를 이렇게 바꿔도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밀다의 과정 자체가 열애장 사유를 기초로 해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반야신경은 그걸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하지 않는 한은 반야신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현대 그 불교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열애장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반야신경을 해석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해석이 된 반야신경 해석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 것.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제대로 해석들을 못하셨다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국엔 이 공과 연관이에요. 이 오음 개공할 때 과연 이 공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기본 전제가 확실하게 틀이 잡혀야지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또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 열애장 사유를 먼저 확실하게 틀을 잡은 뒤에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왜 여기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왜 이게 반복되냐, 이건 왜 이게 여기는 이가 되고 여기는 즉이 되냐, 예? 여기 불이 즉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왜 이렇게 색이 공이 되고 공에서 색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요 사리자가 뭐냐? 뭐 이런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열애장 사유가 확실하게 틀이 잡혀야지 그 다음 문장들이 해석이 쭉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람들은 바라밀, 뭐 6바라밀, 10바라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건 틀렸다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바라밀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라밀다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 산스크리트어로도 파라미타잖아. 파라미타가 하나의 어휘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라밀다라고 바라밀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바라밀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라밀다라는 건 없어요. 여기다 다자는 또 따로 이렇게 쳐줘야 돼. 그러니까 바라밀이 아니고 바라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또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 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몸이 포개져 가지고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 하나의 몸에 또 하나의 몸이 붙어서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은 여자가 임신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자적으로는 의미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임신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에 또 하나의 몸이 덧붙여졌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의 몸에 부처의 몸이 덧붙여진 상태. 이게 바로 다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그 개념이네, 뭐 앞에서 한 얘기하고 같은 게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다자가 여러분들이 딱 이제는 머리 회전이 좀 빠르신 분은 바로 뭔가 이 다에서 뭔가가 탁 떠올라야 돼요. 뭐에? 불국사가 떠올라야 돼. 불국사. 여러분들이 불국사를 보면은 불국사,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가시면은 저도 이제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뭐였어요. 아무튼 그 불국사에 수학여행 갔잖아요. 불국사. 그래서 경주 쪽으로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 가봐.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찰이잖아요. 불국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를 가면은 두 개의 탑이 있잖아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유명하잖아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불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불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나라가 불국이고, 이 부처의 나라의 영토를 불국토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국토. 근데 우리가 불국토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불국사라고 하는 거는 불국토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라는 나라를 불국토의 나라, 부처의 나라로 만든다. 그런 어떤 이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석가탑과 다보탑을 세웠냐, 이런 거죠. 옛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아서 여기다 세운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보탑. 자, 그러면 다보탑 하면은 석가탑. 석가탑은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거죠. 석가탑. 그 다음에 다보탑. 다보탑 하면은 여기 다자가 나왔잖아. 다자. 그래서 다보탑이 무슨 의미냐. 근데 왜 불국토를 이루는데 왜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렇게 같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제 불국토를 이루는 메커니즘을 지금 이 두 개의 탑으로 우리가 이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불국토를 이루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하는 거죠. 석가탑은 석가모니를 상징하고 다보탑은 누구를 상징하냐? 다보열애라고 했습니다. 다보열애. 다보열애다. 그렇죠? 다보열애. 그런데 이것을 법화경에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화경에는 범어로는 뿌라부탈라뜨나라고 합니다. 뿌라부탈라뜨나인데 5열애 중에 하나인데 동방보정세계의 교주다. 법화경의 증명자 또는 다보불이라고 한다라고 나타. 그런데 이 다보열애가 어떻게 출현하냐면은 다보열애가 다보보살로 있을 때, 보살로 있을 때,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뒤에 시방세계에서 법향을 설하는 곳에는 나의 보탑이 솟아나와 그 설법을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석존이 영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도 그 탑이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가 그 법화경을 설할 때 그 탑이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탑이 솟아오른다, 보탑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거죠. 보탑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서는 보탑이 솟아오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설법을 할 때 탑이 솟아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음에 뭐냐면은 다보열애가 절반의 자리를, 그 탑 속에서 다보열애가 절반의 자리를 석가에게 양보하고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그 탑 속에 허공회의 의식을 가졌다. 허공에서 만나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탑 내 이불병자상,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석가탑과 다보탑이 동시에 병립해서 앉아있는 상을 묘사를 한 것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석가탑과 다보탑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탑 안에 두 존재가 앉아있는 모습을 각각의 탑으로 표현을 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석가가 설법을 할 때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을 했잖아요.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할 때 다보탑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다보탑이 솟아오른다. 그렇죠. 이것이 영산에서 설법할 때 다보탑이 솟아오른다.
다보탑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보탑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이 다보탑 속에 다보열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보탑 속에 다보열애가 앉아 있어. 다보열애가 앉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치로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은, 자, 석가모니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게 되면은, 그 석가모니의 그 설법을 받은 사람들은 바냐바라밀 과정이 진행이 되겠어요. 바냐바라밀다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설법을 받은 석가모니 설법을 석가모니 설법을 듣고 바냐바라밀다를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은 석가모니 설법을 듣고 바냐바라밀다를 진행하면 뭐야? 그 수행자의 몸속에서 다보탑이 솟아오르고 그 안에 다보열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보탑은 이게 다보탑이죠. 열애장이 바로 다보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다보탑에 해당되는 거고, 다보탑.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이 포태가 될 때 그 열애장 자체가 다보탑이 되는 거고, 그 다보탑 속에 다보열애는 누구야? 그게 열애죠, 열애. 여러분 열애다. 여러분 자신의 몸 속에서 나오는 다보열애는 수행자 속에 열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 속에 열애장 안에 있는 열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탑이 솟아오르는 거란 말이야. 탑이. 자, 이걸 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탑이 솟아오르는 거야. 자, 탑이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 요게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한 거는, 요거는 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는 배고, 요렇게 배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배가 되고, 그럼 바다 위로 가는 배가 되고, 요 바다 속에 요 열애가 있다. 열애가 노젓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열애가 요 모양이 다보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탑이 솟아오르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탑이 여기 아래서 배에서 내릴 때 이렇게 솟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솟아 나온다. 그래서 다보탑이 솟아 나오는데 그 다보열애가 거기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여러분의 몸속에 열애장 안에 있는 그 열애가 다보열애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다자가 그냥 다자, 바냐바라밀 다 할 때 다자가 그냥 다자가 아니라 일종의 이 탑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은 이 다보탑을 수정보탑이라고 합니다. 수정보탑. 그러니까 유리로 된 수정 유리 보탑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바 그 모래가 열을 받아가지고 유리가 된다. 유리 광화세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수정 유리 보탑이 솟아오르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정 유리로 된 몸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애가 여기 다보열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수정 유리로 된 몸이란 말이에요. 수정 보탑이기 때문에 수정으로 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와 왜 다보열애가 같이 앉아 있습니까? 석가가 자기가 설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석가모니가 각 사람에게 설법을 해가지고 각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그 설법을 수용한 수행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와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그래서 석가모니와 같은 동일체로서
다보열애를 열애장으로 출퇴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모델로 해서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석가모니의 설법을 수용을 하게 되면 석가모니와 내가 합일이 되고, 합일된 석가모니의 그 메커니즘이, 석가모니의 형상이 나의 형상, 나의 열애장의 형상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보열애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석가모니와 다보열애가 같이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곧 다보열애고 다보열애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석가모니와 다보열애는 동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보열애는 동일체. 동일체인데 뭐예요? 석가모니는 밖에서 설법하는 부처고, 다보열애는 그 설법을 듣고 있는 수행자의 몸에서 생성되는 열애장, 그렇죠? 양육되고 있는 열애장의 다보열애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다보열애가 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같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석가와 다보열애가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수행하는 이 수행자를 다보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다보보살. 그러니까 다보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다보보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표현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열애의 상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보열애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국토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럼 우리가 그럼 그럼 불국토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석가모니가 2600년 전에 한 설법과 그 이후에 계속 발전되어 온 각종 그 경전들, 불경들을 듣고, 그 설법을 듣고 여러분 몸속에서 열애장을 출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불국토가 된다. 그러니까 그 출퇴하는 그 사람 자체가 불국토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계, 현상 세계도 어때요?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지금 경주 불국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승이라는 삼보에 귀의를 해가지고 자기 몸 안에서 열애장을 부처 열애로 출퇴시키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불국토를 이룬 것이고,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몸과 마음 안에서 불국토를 이룬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된다, 불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다라고, 다보열애. 그래서 이 다보열애 할 때 보자가 우리는 어리겠어요. 여기 보면은 화엄일선 법궤도에서 보가 있잖아요. 우보.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보를 굉장히 강의할 때 중시 여겼냐면, 이 보자가, 쉴보전, 이렇게 보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보자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탈 유리, 그렇죠? 보석류,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만호, 뭐 수정, 뭐 이런 유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류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보열애,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보의 보. 그래서 다보열애가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다보열애, 왜 보라는 개념이, 그리고 보석류, 이런 개념이 나오냐? 싸바. 그래서 이게 모래가 열을 가해서 유리광화 세계가 열린다. 그게 다보열애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보열애, 우리 몸 안에서 태어나는 열애가 다보열애, 그 열애장이 부처가 돼서 나오는 그게 다보열애란 말이야. 그게 이름을 그렇게 상징화 시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보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얘기한 게 다보열애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보에 보자가 왜 또 붙었는가, 다에다가 보자가 붙었는가를 이해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이제 화엄일서 법궤도의 그 보, 그렇죠? 우보, 익생, 만호공, 뭐 이런 거잖아요. 허공에서 지금 만난다 그랬죠? 허공에서 회,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보, 익생,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감노의 보석의 비를 내려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촉발이 돼가지고 수행자의 몸속에서도 그 보석류가 유리강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몸이 바뀌는 거죠. 몸과 마음이 바뀌면서 그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가. 요 메커니즘이 이제는 석가모니가 그 설법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법성의 그 석가모니는 이미 그 비로자나불의 그 경지를 이미 성취하고 보신 화신체로 이미 구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설법의 힘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보열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열애장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세계가 열리고 다보열애가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보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게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거는. 그러면 이 다보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 화엄일서 법궤도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화엄일서 법궤도.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경전에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경전도 보고 저 경전도 보고 저 경전을 봐가지고 짝을 잘 맞춰야 돼요.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게 진짜 공부야. 그렇게 하는 게 공부야. 그러면 다자가 딱 나왔으면은, 다가 화엄일서 법궤도 내가 그동안 본 글 중에 우리 유명한 화엄일서 법궤도 안에 일중일체 다중일에 다가 있구나. 이거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바냐바라밀다의 다와 화엄일서 법궤도의 다는 같은 다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화엄일서 법궤도의 이 개념을 가지고 요 문구를 바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해석해요? 일중일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체 세계, 그러니까 일중법계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요거죠. 비로자나불이잖아요. 요게 석가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2600년 전에 석가불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현상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화신물로.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법진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그 일진법계의 그 법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비로자나불이. 그게 바로 일중일체라는, 이게 모든 일체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일중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일진법계, 그러니까 일중일체는 일진법계를 뜻하는 거예요. 일진법계. 그러니까 일진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참된, 그러니까 참된 세계가 열리는 참된 법계의 세계. 그렇죠? 일진법계가 바로 일중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진법계의 중심. 일진법계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의 존재가 다중일, 다 속에 다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요 다의 세계, 그렇죠? 요게 다의 세계죠? 다보열의 세계, 다의 세계의 중심에 있는 요 하나, 요 아이, 그렇죠? 요 아이, 요거는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중일체 다중일. 그러니까 요거는 같고, 이 세계와 일진법계는 열애장 세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진 법계는 열애장 세계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존재니까 이 일진 법계가 카피가 된 거잖아. 카피 복사가 된 거잖아요. 카피가 됐다라고 하는 카피 복사한다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진 법계를 구현한 사람이 석가모니다. 그러면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그것을 석가모니를 카피하면은 다보열애가 된다.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일진법계의 그 주제자, 법왕의 그 비로자나불의 그 일진법계의 그 주제자를 그대로 여기 카피한 개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즉일체 다즉일,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가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바로 비로자나불의 몸 자체다. 똑같은 거야. 이 다의 세계, 이 열애장의 세계 자체가 열애장 세계의 열애의 몸 자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세계와 그 몸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보열애가 바로 곧 다보열의 세계, 열애장 세계고, 일진법계의 세계가 바로 비로자나불의 세계야. 그런 얘기. 바로 그 세계는 일미진중, 그 세계는 아주 작은 먼지알과 같은 것인데, 요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요 세계는 뭐예요? 엄청난 우주 세계고, 일진법계는. 요 세계는 열애장의 세계는 일종의 어떤 세계다? 하나의 먼지알과 같은 아주 작은 세계다. 미진 세계. 먼지알보다 작은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이 거대한 대우주가 이 하나의 작은 먼지 알갱이와 동일한 세계가 된다라는 카피가 됐는데 동일한 세계가 되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정보를 카피하면 되거든. 정보만 카피하면은 되지. 물질과 에너지를 카피 안 하고 정보만 카피하면은 이게 다 카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카피 개념, 그 정보 개념이 중요한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이 일진 법계를 하나의 먼지알과 같은 세계에다가 꾸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전 세계를 요 안의 세계에다가 꾸겨 놓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일미진중 함십방, 이게 바로 십방이다. 시방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리고 일체진중. 그럼 이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일진 법계에 있는 이 수행자들이 많잖아. 이 수행자들에 있는 이 모든 먼지알, 그렇죠? 모든 먼지알도 또 똑같다라고 하는. 시방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럼 시방이 뭡니까? 10개의 방이다, 8개 방에다가 상하 2개에서 10개 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시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음과 양이 결합하는 개념, 결합하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위적인 개념으로 자꾸 요 방자가 있다 보니까 방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주에 무슨 우주 저기 할 때 방위, 시간과 방위라는 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건데 방위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10이라는 말은 방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들을 해석을 그렇게 애들 하신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방. 어쨌든 시방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작은 먼지 알갱이, 이 먼지 알갱이 속에 이 우주, 이 일진법계의 대우주가 다 이 작은 먼지 알갱이 속에 카피가 되고, 근데 그것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다 카피가 돼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성의 세계가 다 카피가 돼 들어와 있잖아. 불성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그 아주 미진한 그 먼지 알갱이 세계 속에 다 똑같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이와 같이 열애장의 열애장이라는 세계, 이 미진 세계, 먼지알 세계가 무슨 세계? 이것이 바로 열애장 세계죠. 열애장 세계가 바로 먼지알과 같은 미세의 세계인데, 요 세계가 우리 몸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몸속에 대우주가 들어오려면은 그 대우주를 먼지 알갱이에다 카피해 넣어가지고 그 먼지 알갱이 같은 작은 그 입자 안에다가 그 세계를 넣어서 몸에다가 심어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각자의 그 몸속에 있는 열애장의 씨앗, 그 미진색의 먼지알을 활성화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다보열애가 되는데 그 다보열애가 바로 그 열애인데 태어나는 열애인데 그 열애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진법계의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요걸 만든 뒤에 요거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계속 카피가 돼 들어오면서 작용을 가하고 있는데 이 작용을 가하기 쉽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 자신이 이 세계로 완전히 그대로 그러니까 일진 법계의 이것을 만물의 세계라고 하면 이 만물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면 우리 자신이 공상태가 돼야 돼. 이 수행자 자신이. 그래야지 이 세계로 바로 정확하게 다 들어가기 카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공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우주 전체 세계, 대우주 전체를 요 하나의 작은 먼지 알갱이 속에다 넣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바냐바라밀다가 결국 뭡니까? 바냐바라밀다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열애장 사유 체계라고 하는 거죠. 다자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열애, 그 열애는 우리 일진법계의 비로자나불과 동등한 존재. 우리가 석가모니는 이미 2600년 전에 성취했던 그 열애, 부처. 석가모니는 일진법계의 비로자나불을 성취했고, 법신을 성취했고, 보신을 성취했으며, 그리고 화신불로 다시 활동했으니까 그 형태 자체가 그대로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합의를 돼가지고 석가모니와 똑같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오늘날의 시대들은 꼭 석가모니라는 개념을 이제 넘어서 있는 거죠. 석가모니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이게 예전에 이제 도를 성취하신 분의 그것이 중요한 모델인데 그 모델과는 상관없이 개념 자체가 이제 범우주론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 가지고 직접 이해를 하기 시작한 법신이니 아미타불이니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일단 접어두고 좀 더 포괄적이고 광대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 안에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냐바라밀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관자재보살 행심 깊이 우리가 이 고해의 바다 속에다가 깊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관자재보살이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오온이 개공, 그러니까 이 수행자의 오온이 모조리 다 그 공으로 소멸돼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온 개공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